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살펴본 4가지의 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긍휼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심령이 이러한 마음, 영혼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게 심령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즉, 육체가 아주 가난하고 파탄 지경에 이르든지, 아니면 육체가 정말 애통하는 지경에 이르든지,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온유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든지, 그리고 정말 굶주리고 배고픔 가운데 이르든지, 영혼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육체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좋겠으나,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또 힘든 상황도 있고, 또 아픈 상황도 있고, 고통의 상황도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불평, 원망의 시간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마스크가 좀 그래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남을 먼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사실적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긍휼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시다가 갑자기 우리더러 가난한 자를 돌봐줘라, 또 용서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로 충만하면 그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전파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여겼습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다?
우리다.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아주 좀 탁월하게 종교 생활하는 자기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냥 일반 사람들,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4차례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자들이 복 받을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이 복 받은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우리를 다 죽이고 나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어디에다 올려놓는다?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다가 우리를 올려놓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의지와 가진 것, 희망, 소망 다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은혜를 베푸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을 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바로 4가지의 복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또는 마음이, 의지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우리 안에서 긍휼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즉 앞에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무슨 복이 임한다? 긍휼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복이 임한다.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거꾸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거나 애통하지 못하거나 온유하지 못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긍휼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러한 복을 받은 심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긍휼의 선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이처럼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내 죽을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다. 그리고 너는 나다. 내가 죽을 때에 너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내가 부활할 때에 너도 같이 사망해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똑같이 자신으로 여겨주셨다.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체험한 자들, 믿음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같이 죽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난 것, 이것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은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 말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믿음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믿음이 가짜다. 아니면 뭔가 병들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하나이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네 가지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함,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배부름, 만족함, 이것들을 그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강화도가 우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요. 이 강화도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막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동네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들 나라에 그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이 강화도에서 일어난 믿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족이 없었어요.
단 한 명의 복섬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이제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자신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는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복섬이를 내가 종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유하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그 복섬이라고 하는 종에게도 평생을 이제 함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섬이를 불러서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듯이 너도 자유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그 종의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섬이를 이제는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친딸로 여기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섬이는 당연히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김씨 부인을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신이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육체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육체가 죽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상대방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못하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이 육체가 아프거나 육체가 병들었거나 육체가 죽었거나 하는 것보다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도 안타까워하겠지만 먼저 그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동일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긍휼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실천할 때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와 동일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은 좀 다릅니다. 은혜는 죄를 원천적으로 사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징벌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면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는 죄를 없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죄책, 죄에 대한 징벌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도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에 얼마나 반응하는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쪽에 있는 자들은 우편에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을 자들이다.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언제 주님이 줄이는 것을 내가 봤습니까? 나는 주님 줄이는 거 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애통함을 함께 공유하고 아파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바로 그 사마리아인 그를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고 치료해 주라고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나에게 청구하라고 그렇게 감당해 주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친구,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1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친구가 되어서 정말 그 영혼을 함께 감정적으로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 잘못한 자들을 내가 똑같이 보복해주고 더 악랄하게 보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선순환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긍휼히 여기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받은 그 복이 증거로서 당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긍휼의 복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즉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원수로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면 네 가지의 앞서 배운 네 가지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긍휼의 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아직도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아직도 죄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온유가 없었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긍휼의 복이 아직 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까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딱 저지가 됐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유턴? 첫 번째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섯 번째의 복에서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첫 번째로 되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5번째에서 또 막혔네. 다시 유턴해서 첫 번째로 또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하다가 또 막혀서 또 다시 유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생활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온유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주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주님의 역사에 굶주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오직 나 이기심, 육체를 위한 삶, 그것에 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 용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역사를 선순환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긍휼의 선순환, 결국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지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휼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내게서 계속해서 긍휼을 낳고 그 긍휼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죠?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긍휼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은 결과로서 긍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뭐 해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선순환이요 긍휼의 선순환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본적인 바탕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주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씻어 주셨다. 중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휼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받게 하셨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휼이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에게 임한 긍휼이 선순환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나의 영혼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긍휼로 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